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 너 이름값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이름이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방송할 때는 개그맨 이성미지만 집에 가면 아내이고 바깥에서는 집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인 거죠. 예, 저도 네. 많아요. 그죠?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전에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네,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함으로. 열국의 예, 아비, 예. 그리고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이름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이름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제일 큰 이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은요, 아주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사시는 분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의 상징 미스 코리아. 방송인 박샤론 집사는 2006년 미스 코리아 서원으로 선발됐는데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에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했던 인생의 멘토, 아버지의 뒷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녀.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경 속 샤론 동산처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박샤론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미스 코리아 출신 방송인 박샤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이세요? 네. 아하, 네, 집사님. 네. 우리 구TV에는 처음 나오셨죠? 네,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감사해요. 이렇게 얼굴 뵙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샤론 집사입니다. 네, 구TV엔 처음 나왔는데요. 사실 그 전에 방송 활동을 조금 하다가 예. 최근에 한 5년 정도 캐나다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새롭게 방송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려고 네. 하는 첫 걸음인데 이렇게 예.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걸음이 아주 좋네요. 근데 이름 보면은 이게 모태신앙인지 아닌지 대충 알잖아요. 네. 딱 모태신앙 같아요. 그쵸. 예, 샤론. 그럼 예. 집사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샤론 스톤 놀림도 좀 받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 사실 저는 굉장히 제 이름을 좋아했어요. 네네. 네, 이름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산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우는 동산. 그런 동산이 되어라 하는 뜻에서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참 어디,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어디 교회? 인천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예. 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천막을 치시고 이제 지금 벌써 38년이 넘었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잖아요. 네, 많이 부흥했습니다. 네, 많이 네. 부흥했죠. 아니 작지만이라 그런데 길지만 아니에요? 키가 몇이에요? 키가 178이에요. 네. 네. 왜 말씀드리면서 죄송해요. 그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나는 달라 그래도 달 수 없는 키라. 근데 작으면 작은 대로 좋아요. 그럼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그럼요. 쓰시니까. 네. 예. 근데 네. 목회자의 자녀였으면 네.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힘든 점이 많잖아요. 우리 샤론 씨의 그렇죠. 성장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자랐는지. 아버지가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동네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뭐 홍등가도 있고 뭐 교도소도 있고 이런 동네에 일부러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랐고 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는데 그 시절이 되게 힘들었다고 아빠한테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중학교 정도 지나오면서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제 신앙이 생기면서는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절들이 조금 감사가 많이 됐고 네. 지금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키 얘기하셨지만 네. 그래서 못 먹어서 178인 것 같아요. 잘 먹었으면 네.
큰일 날 그랬어. 뻔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 안에 어려웠던 상처들이 그냥 고생에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가 정말 신앙의 단을 잘 쌓으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천막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네.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가진 어떤 상처도 있지 않나요? 있죠. 특히 못 먹은 서러움이 되게 오래 네, 못 남아요. 먹은 서러움. 그러니까 먹는 걸로 되게 네, 서러워요. 그렇죠. 그죠? 예. 누가 좀 차별받을 때 좀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못 먹는데 이 사람만 먹고 저는 못 먹으면 더 서럽잖아요. 더 서럽죠. 네, 근데 네. 저희 오빠랑 저랑 있었는데 네. 할머니가 네. 오빠를 3대 독자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예. 오빠만 짜장면 시켜주고 저는 안 시켜주고 막 이런 게 어린 시절에는 뭐만 얘기하면 그게 울컥울컥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네. 예, 먹는 서러움이 참 컸던 상처가 참 지금 기억이 나네요. 아기 때 또 너무 가난하니까 네. 막 분유를 그렇게 오빠가 훔쳐먹고 혼나고 막 이런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먹는 에피소드. 아픈 상처들. 희한하게 먹는 것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목회자의 자녀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사춘기 때 네.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목사님은 아닌데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한간에 목회자 자녀들은 굉장히 두 결로 나눠졌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너는 목사님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가 정말 컸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항상 머리를 숙여야 되고 왜냐면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 늘 주목받고 선생님들이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게 또 질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들 목사님 입장에서도. 딸인데 예쁘잖아. 키도 크고. 아니 그거보다 그것도 그렇지. 좀 있단다. 그러면 시기 질투? 왜냐하면은 막 그렇게 부하지 않은 것 같고 늘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는데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러면 쟤는 뭐지? 뭐 이런 질투와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네. 저는 약간 무뎌서 또 그거는 잘 몰랐는데 친구들하고 관계가 네. 그러면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니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네. 참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탔고 더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교회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의 어려움들이 뭐 가정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학교 생활이나 친구 생활도 부모님께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이미 너무 많은 일들로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부모님한테는 얘기 못하고 또 그 안에서 힘든 거는 멘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게 또 부모님 흉이 될까 봐. 그러니까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일기장을 그렇게 일기장에다 고백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일기 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네. 내가 목회자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아유, 자녀들 보면 임 교회는 커져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가까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저쪽에서는 마음을 딱 닫고 어디 손을 딱 긋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목사님의 아이들은 되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거룩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목사님한테 그쵸. 제대로 훈련을 받았으면 쟤들은 우리랑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 때문에 맞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상처도 많고. 예.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샤론 씨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모가 출중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저는 평범했고 키가 컸어요. 근데 출중하다고 하시는데 출중한 거는 저는 키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언제적 키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와. 키예요. 그러니까 중3 때 이미 한 175를 넘어가서
그냥 제일 컸어요. 제일 컸죠. 네, 그래서 뭐 예쁘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너 키가 진짜 크다. 운동해라.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그쵸. 농구해라 이런 얘기를 그쵸. 오히려 많이 들어서 예. 저는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컸어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예뻐요. 저 여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미스 코리아에 나가게 됐어요? 은혜가 너무 큰데요. 예. 제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만나고 예. 뭐 비전을 찾잖아요. 근데 꿈이 없어서 뭐 하지 하다가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도전을 계속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잘하는 걸 찾고 싶어서요. 특별한 잘하는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벽보를 계속 보고 다녔어요.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계속 뭐 떨어지고 하다가 집 앞에 있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나간 게 미스 인천 대회인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래서 그래 포스터가 이렇게 네, 붙어 포스터를 있었어요? 보고서 나갔어요. 예. 2006년이니까 그래도 옛날이죠. 네. 그래갖고 그 포스터에 부엌 속의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지? 봤더니 유리구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스터였는데 신기하게도 보통 언론사, 신문사에서 미인대회를 주최하잖아요. 지역대회도. 근데 부평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저희 근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화를 했더니 젊은 여성들을 위한 축제장이라고 하면서 다 무료니까 일단 도전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사진에서 원서를 냈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은혜 가운데 막 관장님이 프로필도 찍어주시고 뭐 단체복도 주시고 해갖고 이게 잘 돼서 미스 인천 진이 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던 거죠. 얼떨결에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이 될 정도면은 뭐 이미 그럼 아유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목사님이 아버님이잖아요. 네. 아버님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 뭐 나간다고 했을 때 허락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 제가 아셨어요. 저희 아빠를 잘 아니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인데 딸한테만은 엄격하고 보수적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어느 정도셨냐면 너무 사랑하셔서 여중여고 여대를 일부러 보내실 만큼 약간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엄격하셔서 그리고 항상 저에게 존귀한 딸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어쨌든 미인대회가 외모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셨으면 반대를 심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딱 그 타이밍에 성지순례를 보내셨어요. 네, 부모님을. 그래서 원서를 내고 하는 그 2주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갔다 오시면 얘기해야지. 왜냐면 이게 일단 원서만 넣은 거니까 뭐가 된 게 아니니까요. 갔다 오면 얘기해야지 하고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프로필 사진 찍는데 또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때가 스승의 날쯤이었는데 부모님 방에 있는 커플티 뭐 선물 들어온 게 있어. 그거 갖다가 원피스로 바꿔 입고 이렇게 제 나름의 굉장한 일탈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차, 2차까지 진행하고 오셨을 때는 이제 저 내일 모레 대회인데 이렇게 엄마한테 슬쩍 말씀을 드렸죠. 엄마는 알고 계셔라. 그랬더니 어떡하려고 나갔냐. 네 아버지 알면 어떡하니. 약간 그런 스토리가 된 건데 이제 그러시면서 엄마가 그래. 너가 언제 드레스를 입어보겠니? 결혼하기 전에 언제 드레스를 이렇게 하시면서 보통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재밌는 걸 해보겠니? 하시면서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시니까 그래 재밌게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이 돼서 정말 집안이 뒤집어졌죠. 인천 진인데도. 일단 수영복 심사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비공개였고 아마 부모님은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다행이다. 일단은 비공개로 이제 했고 그래서 인천 대회 할 때는 아무도 못 오셨어요. 모르시니까. 아니 아셨어도 될 것도 상상 안 하시고 오실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근데 딱 진이 되었을 때 뒤집어졌다는 게 뭐예요?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놀라셨어요? 될 줄도 몰라셨고 기쁘셔도 기뻐하실 수도 없으셨을 거고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선 큰일 났다고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아빠랑 아빠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전국대회 나가면서 아빠랑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묵인 아닌 묵인을 하시고 네. 보냈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시면서 이제 제 마음에 정말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버지가 잠언 말씀을 31장 30절 말씀 주시면서 이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 주시고 애쓰더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막 준비돼서 된 건 아니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희 때를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교제를 많이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가는 저의 모습을 응원 아닌 응원을 해주시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진짜 목사님이네요. 정말 네. 목사님이세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출전해서 진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네. 그리고 아빠가 못 오시는 그 무대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미스 인천진이 됐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거역 아닌 거역을 제가 처음 한 거예요. 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나갔는데 그 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대에서 수상소감을 준비를 했겠어요. 못했죠. 안 했겠죠. 근데 네. 인천진이 됐을 때 네. 부엌 속에 신데렐라로 만들어주신 만큼 제가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위해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울컥울컥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은혜 같아요. 네. 근데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못 나가본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면 드레스도 있고 뭐 메이크업도 머리도 다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려면 돈이 어디 있으면 어떻게 네. 이게 경비가 처리가 됐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네. 너무 은혜구나 싶은 게 네. 복지관에서 해서 나간 것만 해도 너무 기적이었는데 네. 그때 전국대회를 또 나가려니까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그쵸. 정말 새로운 세상인 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합숙 동안 입을 옷도 그렇고 뭐 대회 날 입을 거 화장할 거 뭐 너무 많은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여기까지 왔는데 참여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네. 그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공평하게 하겠다. 단체복을 지원하고 무대 위 드레스를 추첨을 통해서 고 앙드레김 선생님 드레스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네. 뭐 메이크업도 그 안에서 해줄 수 있고 우와. 모든 게 뭐 신발, 운동화 뭐 다 정말 선물처럼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다. 그래서 긴장하고 뭐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네. 준비해주신 그 안에서 한 달 동안 정말 맛있는 주는 밥 먹고 네. 친구들 사귀면서 들어가서 걸음걸이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행복하게 한 달을 지냈어요. 한 달 합숙하는 합숙을 거예요? 했어요. 네. 뭐해요 그러면 모여서 너무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은근 쟤는 저런 옷을 입었네. 그쵸. 쟤는 머리를 저렇게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쵸. 그런 거 특히 미인 대회니까 네.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죠. 그쵸. 그 안에서 또 예. 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저 울릉도 독도도 그때 처음 가봤고요. 아, 진짜? 네, 그런 이제 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는 네. 뭐 경쟁이나 뭐 질투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좋다. 모였어요. 네. 모여서 저희 때는 한이 언니가 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이 언니랑 해서 이렇게 몇 명이서 모였는데 네. 이제 물론 여러 번 모일 수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근데 그렇겠죠. 그런 기도 모임도 있었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들도 있었어요. 물론 질투와 경쟁도 다 있었겠죠. 왜냐면 7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건 기본으로 있어줘야죠. 네, 있었겠지만 그래야 그게 에너지가 되죠. 그 안에서 저는 또 합숙했던 같은 방 친구들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오. 있고 네 그런 만남들이 참 즐겁고 예. 감사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제 꿈은 앉아서 하는 미스코리아에서 나가봅시다. 어릴 때. 앉아서요. 아유. 다 쓰면 키가 뭐 제 그들의 배꼽에 내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늘 키가 작아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미스 네. 코리아 선이 됐잖아요. 네.
또 진이 한이 씨였다는데 네네. 진과 선 차이는 뭐 조금의 차이일 텐데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 너무 벅찼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15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7명을 부르고 7명부터는 이제 왕관을 받아요. 협찬사상부터 해서. 근데 제 목표가 있었다면 욕심은 없었지만 목표가 있었다면 15명 안에 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전국에서 이제 진선미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데 저희만 주체가 복지관인 거예요. 왜냐면 다 언론사, 신문사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관장님이 면이 안 서실까 봐. 그래서 저는 15등 안에만 들어라. 그래도 내가 인천 진인데. 그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7명 안에 들고 오 됐다. 이제 나는 관장님 면을 섰다. 15명 안에 들었을 때는 그렇지, 이제 그렇지. 큰일 했죠. 그 다음에 7명 안에 드니까 관장님께 큰 선물을 드렸다. 내년에도 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끝에서부터 7등부터 부르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니까 나중에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네, 무서워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제가 원해서 이렇게 막 기대치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저 딴에는 그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그 순간에 앞에 이제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데를 봤는데 그때는 오셨는데 엄마 옆에 아빠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아빠가 이렇게 무릎 사이에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계셔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선이 됐네, 선이 됐어 막 이랬다니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아유. 근데 사실 뭐 이한희 씨도 기도하는 친구고 또 샤론 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여기는 어디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네네.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 선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곧바로 한 달 있다 세계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미스 월드라는 대회를 나갔는데 떨린다. 네, 그때는 이제 또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준비물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걸 또 막 해야 되니까 입었던 드레스 또 빌리러 가고 교회 집사님 누구의 딸이 뭐 한복집을 한다면 한복 빌리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빌릴 수 있는 것들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빌리고 막 장기자랑도 준비해서 가고 막 그런 과정을 또 즐겁게 갔다 왔어요. 은혜 가운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딱 그 생각을 태극기 흔들면서 이제 공항에 들어오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막 와서 찍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불과 3개월 전에 벽보 보면서 하나님 저 뭐하고 살죠? 했던 정말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제가 3개월 만에 갑자기 태극기를 흔들고 들어오고 있는 제 스스로가 너무 놀라웠어요. 나 아닌 나를 보는 네, 제가 아니고 그리고 늘 존귀한 딸 이렇게만 하다가 쟤는 외모가 어떻네, 뭐 이런 평가, 악플 막 이런 거 그때 관심이 좀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악플도 막 받고 이러니까 너무 평범한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놓고 정말 기도가 너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깔아앉고 우울증처럼 오고 막 살이 10kg가 찌더라고요. 왜냐면 외모로 막 너무 판단되니까 오히려 집 밖에 안 나오고 싶고 집 안에서. 네, 살이 찌고 조금 두려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게 맞는데 저한테는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라는 걸 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은데 그때 아마 부모님들의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격려해 준 네. 한마디가. 좋다.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는 사실 늘 미안해 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어린 시절에는 그걸 들으면서 아, 미안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어려웠고 부모님 목회 지금 덕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때 쌓으신 상급들이 제가 그냥 거저 사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울음 그치게 해드릴게요. 저 상금이 얼마였어요? 아, 네네네. 아, 상금은 네,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받자마자 네. 파라과이 선교지에 네, 필요한 곳에 정말 딱 마침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또 저 상 받게 하셨나 하실 만큼. 나위에서 안 쓰고 좀? 바로 파라과이 그냥 선교로. 파라과이 선교지에 그래서 샤론 그라운드라고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운동장을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제가 됐구나 하는 은혜가 또 있었어요. 달라. 달라. 다른 게 아니라. 네. 저는 상금이 20만 원이었는데 반씩 나눠가지고 10만 원인지 알았는데 불로소득이라 그러고 6만 원 줘가지고 그날 왔던 친구 애들 술값으로 8만 원 나갔거든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술값하고 성교비하고.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인데요. 그런데 확실히요. 네네.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그 상급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계승돼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 먹은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아주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속 울면 안 되는데 네.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가 2년 전에 네.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러 이제 교회 가셨다가 네. 교회에서 쓰러지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준비 없이 그냥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실감이 잘 안 날 때가 있고. 제가 그 은혜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목회 사역이 일반 우리 교회처럼 부교육자들 많이 두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도 네. 평신도를 세워서 이렇게 일하게 하는 평신도 맞아요. 중심의 네, 교회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사님 혼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막 새벽 네. 기도도 그렇게 네.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사역에 올인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시지 않았나. 옥하는 목사님 제자셨는데 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평신도는 없다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아하. 정말 모두가 동역자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안 계시고 네.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을 같이 하세요. 평신도 그러니까 사역자. 네, 아버지가 정말 그중에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아빠한테 항상 딸로서 아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아빠 큰일 나신다고 제가 늘 그랬거든요. 뵐 때마다 연세도 이제 1살씩 드시니까 그쵸. 네, 아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무리하지 큰일 마. 나. 큰일 예, 나. 새벽기도 다 하시죠. 제자훈련 다 하시죠. 주일 예배만 6번씩 하시고 예, 정말 뭐 수요 예배 모든 일정을 아버지는 날아다니셨어요. 정말로 청년 같은 열정으로. 아이돌 스케줄이셨네요. 네, 정말 열정이 크셨는데 불꽃같이 정말 사셨는데 그래서 아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하면은 아빠한테 내가 아빠 그러다가 정말 죽어 그랬더니 아빠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랬던 말씀이 그러면 새벽기도 준비하시다가 네네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쓰러지셨고 네. 놀라셨겠네 엄청. 네 엄청 근데 뭐 놀랐어요. 가족과의 이별이 다 슬픔이지만 맞아요. 이게 좀 준비한 상황에서 가시는 네. 거하고 다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다 보니까 네. 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울지도 못해요. 못하죠. 엄마가 너무 충격이 크셨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함께 울어주시는 동역자분들이 더 가족 같은 동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요. 이제는 위로가 돼요. 사실 처음에는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원망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2주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물처럼 하나씩
위로를 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불과 3, 4개월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두 분이 방문하셨어요. 보통은 원래 다 권사님들, 뭐 동역자들 다 데리고 다니세요. 원래 성격이 어딜 가실 때 우리 가족만, 우리만 이게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다 같이 다니시는데 딱 유일하게 엄마, 아빠 두 분이서만 2주 정도 저희 집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신기하게 그때만 또 코로나 검사가 조금 괜찮을 때 오셔서 제가 차려드린 밥도 드시고 담근 김치도 드시고 또 사위랑 같이 뭐 장작도 피시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오붓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한국 가면 이런 시간을 많이 갖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을 줄 몰랐죠.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지금은 위로가 조금 돼요. 그거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천국에 어차피 가면 만날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하죠. 네. 아빠, 내가 이 말을 못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많이 고백하고 살았는데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립고 또 가능하면 엄마랑 제 꿈에도 좀 나와주면 좋겠고 맞아요. 그게 참 희한하게 남의 꿈에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막 속상해요. 왜 나는 안 나오고 아빠는 왜 다른 데만 나오셔? 막 이런. 아니 너무 보고 싶은데 희한하게 엄마랑 저만 아빠를 꿈에서 못 만나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문득문득 했거든요. 우리 꿈에 왜 안 나오나 먼저 가가지고 한 대 등짝 맞을까 봐 그런다고 막 권사님들이 장난으로 그러시고 했는데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네. 그렇죠. 남편 얘기 좀. 네, 남편이요. 네. 남편. 25세 결혼했지. 네, 빨리 갔습니다. 미스 코리아에서 최연소 결혼 거의 기록을 세우셨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검증된지는 모르겠고요. 25세 결혼을 했어요? 네. 왜? 누가 그렇게 빨리 가라고 했어요? 지금 잘 살면 됐죠. 그래도. 네, 빨리 갔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만났어요. 이제 제가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인솔해 가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본인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네, 저는 만나는 분이 없고 여중여고 여대라 소개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쵸. 소개해 주시면 기도하는 분이 해주시는 소개면은 일단 받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3개월 뒤에 소개팅을 예약하겠다 그래서 좋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없으면 소개를 받겠습니다 했는데 3개월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몇 번 더 만나고 부모님께 보여드렸는데 그게 약간 상견례처럼 바로 이제 진행이 돼서 해가지고 100일이 안 됐어요. 결혼식까지. 만남부터. 부모님도 마음에 들으셨나 보지? 봤을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 그렇죠. 아버지 성격에 당연히 내 이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너무 딸을 사랑하시니까 가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빠가 왜 내 이놈 하고서 뺀지를 안 놓으셨지? 라는 서운함 아닌 서운함을 우스개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괜찮지 않았다면 네 나이가 지금 어린데 굳이 그쵸. 빨리 가려고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가라 남자 뭐 이런 거 그렇지. 했을 텐데. 근데 좋으셨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반대로 시댁 쪽에서는 시댁 쪽에서는 또 너무 신기한 간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갈 때 그때 막 많이 보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케이블의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방송을 우연히 시댁 식구가 모두 같이 봤대요. TV에 나왔는데 이제 신랑은 운동하러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한이 언니랑 저랑 있을 때 나는 박샤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근데 나 이상하게 박샤론을 나중에 만날 것 같아. 이렇게 그랬대, 신랑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나 봐요. 오. 그러니까 아가씨랑 어머님이 뭐야 이러면서 빨리 운동이나 하고 와 이랬겠죠. 그래서 운동하고 왔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잊혀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전도사님께서 이제 네. 아가씨한테 이제 소개팅 얘기를 하고 네. 아가씨가 오빠한테 한 거죠. 오빠 전도사님이 오빠 소개팅 해준대. 근데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신랑이 첫 마디가 박샤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 소름 그래서 끼쳐. 아가씨가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인연인 거 아니야? 좀 하나님이 맺어준 짝인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가씨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되게 특별한 그럼요. 너무 특별한 네, 만남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요. 100일 만에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연애 기간이 짧았잖아요. 네네. 서로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직접 살아보게 되어지면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점들이 부딪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 어떠셨어요? 제가 답을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실 텐데 잘 안 알겠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네, 너무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붙여주신 싫다. 은혜의 시간. 왜냐하면 모르고 하면 네. 저희 맨날 초반에는 엄청 티격태격했어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 다른 점이 네. 너무 많은데 희한하게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결혼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다른 환경에 살았는데 같은 걸 보고 비슷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비슷한 거잖아.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붙여준 인연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뭐가 상황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인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을 했네. 그럼 신랑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되니까 자존심 세우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얘기를 여보 여기 앉아봐요 하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너무 싫으시죠? 왜냐면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보 잠깐만 시간 내고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두려움에 떠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샤론 씨가 네. 잘한 게 네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는 거. 네 맞아요. 이거 인정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남편 대답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샤론 씨가 지혜롭게 했던 거.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2년 속에 만났어도 다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엄청 싸우거든. 우린 아직도 싸워요. 그렇죠. 예. 저희도 결혼 속전속결로 했거든요. 처음에 엄청 싸웠거든요. 안 맞아가지고 보는 게 다르니까 저는 2살 또 어려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니가 이랬었어요.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고요. 6학년 3학년입니다. 네. 빨리 가서 네. 너무 좋네. 하나 더 나요.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둘 키우면서 어때요? 아이들 빨리 일찍 나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 네.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을 참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참 어린 시절에 제 상처가 좀 불쑥불쑥 나오면서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어려움,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컸으니까 이게 불쑥불쑥 나오면서 또 그걸 고백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부모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는 얼마나 나의 이런 모습들을 챙기고 싶으셨을까. 그렇지 못한 목회 가운데 희생하시는 게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 저의 원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입장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니까 정말 큰 사역 하셨구나. 정말 우리 가족을 갈아 넣어서 엄마 아빠의 정말 희생으로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나이가 이제 들고 아이를 자랄수록 그런 걸 느껴서 그게 또 감사해요. 맞아요. 네. 근데 누뚱이 하나 낳잖아요. 엄청 이뻐요.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닌데. 근데 누뚱이 정말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40에 늦둥이 났거든요. 정말요? 예, 지금 실례지만
38. 아유, 늦은 게 아니네. 요새 웬만한 애들 35, 네. 6에 가서 첫째 날 나이네. 아이고. 그런데 이름이 샤론이잖아요. 네네. 작은 아름다운 동산 네. 이런 뜻처럼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하고 계신다면서. 제가 둘째를 낳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섬기고 나누고 산다는 삶을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도 기독교 방송에 이제 사랑 나눔 이런 방송으로 시작하게 되고 활동도 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회복지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나만 아이 잘 키우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의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10년을 알고 지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으시는데 좀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뷰티풀 그레이스고요. 그 학교는 지금 잘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저희 아이가 큰애가 초경을 시작하면서 네. 제가 아빠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희 딸이 혼자 초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이 닿지 않았는데 너무 난감했죠. 그렇지만 저는 엄마니까 수아는 엄마가 있으니까 케어가 되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모든 여자아이들이 겪는 이 과정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마음에 주셔서 지금 굉장히 작은 모임이고 단체지만 초경을 시작하는 보육원 여자아이들을 그 초경 팬티를 나눠주고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들, 아이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좀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작은 걸음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캐나다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오게 된 계기는 남편 때문에? 남편 일 때문에 가서 사실 네. 돌아오는 거를 정해놓고 네. 가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사실 조금 빨라졌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게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조금 그 시기를 당겨서 빨리 들어오게 돼서 지금 네. 엄마 근처에서 같이 보살피면서 아이고 엄마가 너무 의지하면서 좋으시겠다. 서로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네. 딸이 최고거든요. 엄마한테는. 그렇죠. 엄마한테는 아이고. 딸이 완전히 친구예요. 아이고 우리 딸만 봐도 엄마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제가 잘해야죠. 정말 쓸데없는 질문. 엄마 닮아서 키 커요, 딸? 저희 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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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 딸은 키가 작거든요, 엄마 닮아서. 아이고. 근데 사실 이쁘잖아요, 귀엽고. 근데 사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엄마의 마음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사실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여자니까 겪는 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포인트로 집으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걸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경하는 아이들에게 사실 생리대가 아니라 위생 속옷을 나눠주는 거는 이게 갑작스럽게 당황할 상황에 새지 않는 속옷이거든요. 이게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작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가는 게 일단은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요. 사실 이 마음을 주신 게 저한테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너무 터널 같았어요. 저는 뿌리가 흔들리고 이렇게 정말 제가 막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도 사실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저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셔서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계획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저를 정말 미스 인천 때부터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걸음이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를 늘 마음에 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뷰티풀 그레이스가
제가 자꾸 계획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고 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안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시면 못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해지면 사실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내한테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네, 단순하게 삽시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네. 근데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뷰티풀 그레이스 우리 단체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네. 해외에는 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사역이 널리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앞으로 그렇게 가는 길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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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샤롯 씨한테 오늘 말씀 주신다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 뷰티풀 그레이스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초경하는 아이들에게 저런 생각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